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잘 될 것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단순한 말보다도 정말 그가 그렇게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확신하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것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90년대에 우리나라에 시한부 종말론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연도와 특정한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맞이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야기였죠. 결국은 그 날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교주는 체포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체포된 교주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숨겨놓은 돈 뭉치들이 침대 아래서 나왔다, 이런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주는 사기죄까지 더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날짜의 종말을 확신했었다면 그가 과연 돈 뭉치를 숨겨두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의 말로써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행위로서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말은 하는데 전혀 잘 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속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은 주 안에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한다 말한다면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가 확신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길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그는 무엇을 믿고 있고 그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증시의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외국 자본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면 경제에도 좋고 또 신용에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외국 자본의 흐름에 따라 우리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 양면성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제에 전망이 없다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일제히 주식을 매도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이 밝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외국의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는 것, 바로 그 액수가 증가하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아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일 수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매스컴에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막 반복하여 보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저명한 경제학자가 나와서 주식을 사십시오, 이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과연 돈의 흐름이 과연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심치 않고 믿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찌푸렸던 얼굴도 변화되어서 웃는 모습으로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포, 우리가 설교 앞에도 하지만 늘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속에서 살게 되겠죠. 그리고 내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좀처럼 꺾지 못하겠죠. 두렵기 때문에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못한다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도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잘못될까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내가 내 삶에 순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증거이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졌던 생각이 달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말입니다.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나름대로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잘난 사람들이 뽑혔을 것입니다. 아무나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판단력도 뛰어나야 되고 믿음도 크고, 그리고 정탐꾼이라는 것은 거의 스파이처럼 오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정탐꾼이 될 만큼 체력도 아주 탄탄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신뢰할 만한 성품도 갖춘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섣불리 아무나 선택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중대한 테스트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래를 믿음 안에서 정말 진짜로 낙관하고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테스트에서 낙방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없을 거라는 비관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졌던 그 비관적인 마음, 그 의심의 마음을 스스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지 이것은 내가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심겨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의심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심 없이 살아온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어떤 영역이든지 말이죠. 단 한 번의 의심도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속에 들어온 이 의심의 마음을 잠시 스쳐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코 자기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오래 머물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요, 그는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이 배려심이 많은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절대로 분을 품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다면은 이 말씀 앞에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좌절하셨을 겁니다. 숨이 턱턱 막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혹시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왔더라도 잠시 스쳐 지나가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정탐꾼이 12명이 아니라 120명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저 땅을 차지한단 말이야? 보는 눈들이 있고 생각하는 판단들이 있는데 어찌 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의심과 두려움의 마음을 신속하게 흘려보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요?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속에 들어온 그 의심의 마음을 스스로 확정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아예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의심의 마음을 스스로 확정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혜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현실주의자들이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더 눈앞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상황 판단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들어온 의심을 다루어내질 못했고 결국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신뢰하지 않고 살았었다는 그 사실을 숨기지 못한 채 다 보여주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다 드러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정복을 낙관했던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현실주의자가 아닌 이상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꿈꾸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도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말이죠, 상황 판단에도 미숙하고, 그리고 이 사태를 분석하는 분석력도 너무나 모자라고,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이길 것으로 착각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충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의 미래를 낙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난 가질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순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은 순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꺼이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에 진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내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섣불리 도전했다가 내 전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고 전 재산이 모든 삶이 부서지고 망가지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확신하면서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강한 확신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의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혹시 잘못되면 생명이 날아갈 그런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기꺼이 진격하리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겠냐는 것이죠.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이죠. 그 엄청난 차이가 바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간의 오해들 중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진하고 단순하다라는 말들을 간혹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약하다라는 말들도 간혹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동의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식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무지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순진해서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성경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여기 있는 설교자도 말이죠, 평균 이하의 지식과 세상을 모르는 순진함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뭣도 모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세간의 오해는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의 결과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볼 때도, 계산기를 두드려 볼 때도 연약한 이스라엘이 저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저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들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어렵고 인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항상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말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말이죠, 그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순진하게 말만 했던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다 파악했지만 그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어려운 중에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순진하게 여기고 무지한 사람으로 치부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결코 계산에 넣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결정에는 세상 사람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너무나 강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저 사람 순진하고 저렇게 어렵게 살아도 저렇게 행복하고 이해할 수 없고 믿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 이겨내고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요, 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을 고쳐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 베드로의 선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매우 은혜로운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일어나 걸으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은혜롭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에게 없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현실 파악을 잘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좀 더 냉철하게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생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2000년 전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며 얼마나 고난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신앙생활의 어려움까지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없는 어떤 어린아이들이 또는 아직은 인생을 잘 모르는 그런 몇몇 청소년들이 인생을 만만하게 보고서 뭐라도 나는 다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준비도 없이 떵떵거리듯이 말이죠. 그러한 태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나 멋있게 느껴지고 참 은혜롭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는 자의 순진함입니까? 이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고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순진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들 앞에 무지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것들은요, 여호수아 갈렙도 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판단할 수 있었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보다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고 현실을 더 정확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 반복하지만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낙관적으로 봤던 것이죠.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이 민족의 앞길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순진해서가 아니라 믿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순진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모두 주 안에서 순진한 사람 되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단순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모두 기꺼이 주 안에서 단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 주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낙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과 그 앞길을 낙관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잘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겨우 입술로만 긍정하면서 정말 힘겹게 이 믿음의 길을 따라오고는 있지만 진짜로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습관적으로 잘 될 거야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결정을 통해서는 비관적인 모습들이 여기저기 막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서두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술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행위와 삶과 결정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삶에서 증명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관련된 의미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훑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년째 되던 해에 여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 에워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게 되거든요. 그 폭삭 망하기 일보 직전 상황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위태로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궁의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구금 상태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오늘 우리 읽은 긴 본문 안에 내용이 다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이런 예언을 왕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세상이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흑암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임한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이 매우 특이하고 아주 특별한 내용이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읽었듯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갖고 오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돈을 주고 매입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땅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예레미야에게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신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라는 자가 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와서 말할 건데, 그랬더니 과연 그 후에 하나멜이 정말 예레미야를 찾아왔죠. 그리고 땅을 사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왜 하나멜이라는 자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팔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은 언제 땅을 팔게 되나요? 사람들이 언제 땅을 매각하려고 할까요? 아마 경제 생활이 녹록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1차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니면 강력한 이 바벨론 세력이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어차피 망할 나라, 속히 재산이라도 챙겨서 앞날을 도모해보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유로든지 예레미야의 사촌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팔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 요청을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마도 예레미야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었다면 이 요청을 수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이 구금 상태였는데 무슨 땅에 투자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전시 상황이란 말이죠. 언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게 이 땅문서며 돈이며 다 휴지 조각 될 상황인데, 여기에서 무슨 토지 거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냔 말입니다. 부동산이 있더라도 빨리 현금으로 만들어서 금부치로 바꾸어서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말이죠. 게다가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땅을 살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게 바로 예레미야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는 지금 무슨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혹시 그 예언을 믿지 않거나 그래서 혹시 잘 될 거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이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그 땅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떤 결정을 하죠? 8절 후반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조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증인도 붙이고 그리고 공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 매매 증서도 만들고 해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서 이 땅의 매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런 행위를 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정답은 본문 1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대언했던, 그 당시에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번 15절만큼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5절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는데 다시 사게 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집을 사고 밭을 일구고 포도원을 사고 이렇게 경제생활을 다시 영위하고 이 터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상한 행위, 바로 그 땅을 매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입한 그 땅은 당시에는 하찮아 보이고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였겠죠. 아무도 이해 못했겠죠. 순진하고 단순하고만 생각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토지 문서가 엄청나게 귀하고 소중한 문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도 강하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70년 후에는 반드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리라고 예언했고, 무너진 예루살렘이 수축될 것이라고도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신뢰했었기 때문에, 그 회복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기꺼이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전쟁통에 공중과 문서 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서 그 땅을 매입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 행위는 그의 확고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받는 도전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장래를 주 안에서 낙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는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 속에는 숨겨져 있는 고백, 나는 무능하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 앞에는 은혜로운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익하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멋있게 고백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너에게 베푸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여러분들도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가진 것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장래를 소망으로 전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래를 낙관적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장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도 믿음 안에서 낙관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니까요. 내가 입으로 뭘 말하는가 보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정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내가 어떤 믿음 상태인지를 드러낸다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을 기대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늘 소망으로 선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